다 같이 아멘. 네,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역대상 2장 1절부터 마지막 55절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역대상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말씀 교독함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급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수훌을 낳았으니 아수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분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아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매와 야다요. 삼매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 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암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매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악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루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사니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함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 하나를 낳았고 또 맏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레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랏 여아림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루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함께 봅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역대상 2장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역대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역대상은 이제 9장까지는 계속 이렇게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무슨 누군지 뭐 뭔 일을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고 한국 이름도 아니라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가족들, 그 이스라엘 즉 그 야곱의 자손들 중심으로 쭉 시작하고 있어요.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고 쭉 내려가는데 여러분 그냥 막 나열된 것 같지만 그냥 막 나열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 오늘 2장의 핵심은 이 이스라엘 즉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유다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의 후손들에 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다의 자손들 중에 그 유다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이 5명이 있었죠. 근데 다 많이 죽었죠. 그리고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그 베레스가 낳은 헤스론이라고 하는 아들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인
베레스, 베레스의 아들인 헤스론, 그리고 헤스론의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이 에라무엘과 갈렙과 그리고 람이라고 하는 아들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람을 통해 흐릅니다. 다시 유다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 베레스,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인 헤스론, 그의 아들인 람, 그리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누구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하면 지금 그 아들들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유다의 후손인 이 아들들을 통해 흐르는 흐름이 람을 통해서 흐르면서 결국 어디로 가고 있느냐? 다윗에게로 가고 있어요. 다윗에게. 그 후손을 통해서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큰 왕은 이 유다의 후손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 흘러가고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 다른 자녀들의 이름들을 쭉 같이 나열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뭐 하나님 앞에 좀 불의해서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간략하게 기록된 사람들도 있고 혹은 대부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이름만 적혀 있지만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사실 흐르는 흐름은 지금 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성경에서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대단히 큽니다. 다윗은 실수도 물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늘 다윗의 때를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때가 다시 회복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간구했어요. 그때가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때를 늘 부러워하고 그때가 돌아오기를,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늘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부유하고 그때가 좋은 때이긴 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윗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아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후손을 통해 나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여기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어요. 다 역사하셨지만 굵은 줄기가 흐르는 것을 봐요. 그것이 바로 다윗에 이르는 굵은 줄기예요. 그리고 그 후손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는 이 굵은 줄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 다 일하신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저주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고난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 통해서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흘렀어요. 오늘날에도 그렇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아서 기도도 응답받고 내가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떤 변화도 있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쓰임받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축복받고 끝나는 거로 되면 안 돼요. 축복이 흐르게 해야 돼요. 축복이 내가 받고 다 끝나버리면 안 돼요. 축복이 흘러야 돼요.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에게로. 그래서 나보다 내 자손이 더 믿음이 좋아야 돼.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자손에게만 흐르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게 흘러야 돼. 그래서 내가 잘 됨으로, 내가 축복받음으로 내 이웃이 복을 받아야 돼. 요셉이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요. 애굽이 복을 받죠. 이게 참 축복의 자녀고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하나님, 내가 뭐 건강하게, 내가 잘 되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게, 뭐 다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길 위해 기도해요. 좋아요. 다 좋은데 그 기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보다 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 흐름이 다윗에게로 흐르고 그를 통해 후손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놀라운 흐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자녀에게로, 나를 통해 이웃에게로, 나를 통해 이 사회에게로, 나를 통해 이 가정에게로 흐르고 흘러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탄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활과 가정을 지배하도록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